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맞다고 해도 문제고 아니다라고 해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이 여자를 치면 로마법에 위배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사형시키면 로마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절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살려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율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정말 머리를 잘 썼습니다. 아마 이 일을 계획하면서 야 진짜 빈틈이 없다. 이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추론하지만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대충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들의 함정을 피해 가시면서도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찬 죄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답은 돌로 쳐라 아니면 돌로 치지 마라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3의 답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여자를 돌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논쟁을 걸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판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제3의 답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내면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토라라고 부르던 그렇게나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율법을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꾀를 내어 질문한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훨씬 더 탁월한 방식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티끌만큼 남아있던 양심이 그들의 마음에 작동해서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다 말하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만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리에는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율법대로 그 여인을 심판해야 정의로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될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아닌 진노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익숙해지지 않아야 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빛은 삶처럼 높습니다. 죄에 늘 수반되는 부패는 인류와 세계의 모든 구조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스리고 타락시키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늠한 여인과 같아서 율법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죽음과 전혀 상관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돌려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어차피 조금 있다가 죄를 또 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라고 답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죄에 대항하면서 싸우고 싶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와 편안하게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죄 아래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정죄받지 않은 자로서, 그러나 동시에 죄와 싸우는 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